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8장에는 이제 계속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8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는 5절부터는 이제는 백부장의 하인이 치유가 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5절부터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그럽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백부장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좀 큰 믿음을 좀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예수님이 그 23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배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나오죠. 그러니까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얘기를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질병도 치유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큰 풍랑을 인해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쫙 들어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과 또 여기 제자들한테 또 예수님이 꾸짖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8절에 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런데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 치유할 때 요 비슷하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죠. 잘 부탁하고 나가죠. 나 이제 나가는데 네가 잘 도와줘라. 이러고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처음에는 안 나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내 집이니까. 내 집인데 내 집에서 왜 나를 쫓아내냐. 나 나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 쫓아내면 귀신이 나갑니다. 나갈 때는 부탁을 하고 나와요. 그러면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데 실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나도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과 대화가 됩니다. 이처럼 귀신과 대화가 됩니다. 귀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나갈 데 없다. 내가 어딜 가냐. 난 못 간다. 발악을 하죠. 그래서 쫓아내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비밀을 일단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증거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치유 사역이거든요. 치유 사역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유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치유를 하면서도 귀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귀신이 나가면 귀신이 당연히 또 공격을 하겠죠.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럼 또 귀신을 쫓아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귀신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이제 안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이 왔다가 갔다 계속 공격하면서 희한하게 문제는 교인들이 진다. 그래서 지금 교회 상태나 지금 기독교의 상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진단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이기는데 이 사단은 전략을 잘 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고 귀신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을 입은 우리 사람들과 우리 인간과 영적 존재인 귀신과 싸우면 당연히 우리가 지죠. 당연히 우리가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이 공격한다는 것 알고 있으면 지각을 하고 있으면 지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몇 번 닿으면 귀신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구나. 알거든요. 다음에 귀신이 그렇게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럼 끝납니다. 왜냐면 알았으니까. 아는 부분은 내가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귀신이 다른 부분을 또 공격하겠죠. 바꿔서 공격하죠. 그럼 바꿔서 공격하면 처음엔 또 내가 또 지죠, 당연히.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또 지고 난 다음에 보면, 내가 또 사단한테 또 졌구나. 내가 또 마귀한테 당했구나. 나중에 지나보면 알거든요. 다음에 또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면 내가 대비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공격할 때는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싸워서 이기면 이제 사단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나는 공격도 안 해요. 잡힌 사람입니다. 귀신에게. 귀신한테 잡혔기 때문에 귀신이 공격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공격할 수가 있을까요? 나 복음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 안 당합니다.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신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귀신한테 안 당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죠. 반대로 내가 나를 지키고 있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내 지역을 지키고 있어야죠. 그러면 당하지 않으면. 근데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으면 내가 나를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나의 우리 가문을 지키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파수꾼으로 서 있어요? 내가 파수꾼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어디를 공격할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근데 여러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나라는 군인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경찰이 지키고. 근데 이제 군인이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귀신은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은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귀신이 공격하는 통로를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대충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힘을 가지세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어른들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 만나냐고. 당당히 물어요. 하나님 언제 만나냐고. 근데 이 어른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조금 만나면 까분다고 막 나를 그렇게 해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계세요. 목사님 하나님 만났어요? 언제 만났어요?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 만났다면 왜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물으세요. 하나님 만났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믿음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목사님들 목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같지 않아요. 복음이 없어요. 다락방 복음 없어요. 다락방은 복음이 있냐? 지식적인 복음은 있어요. 지식적인 복음. 진짜 복음은 없어요. 이 지식적인 복음을 계속 말하는데 그럼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식으로는 깨닫는데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복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을 한다. 그럼 여기에는
복음의 열정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나와야 돼요. 복음 안다. 그럼 열정이 나와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복음에. 근데 복음을 아는데 올인이 안 돼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자꾸만 착각하면 안 돼. 모르니까 열정이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알면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면 당연히 복음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우리 후대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복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말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돼. 나는 할 수 없어. 글쎄요. 사단이 전략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진짜 이 복음에 열정적으로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되거든요. 열정적으로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이 열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린 답이 난 거잖아요. 답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답 났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전도를 하려면 지혜롭게 해야 된다.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서 좀 무식하게 하면 안 되고 좀 우리가 멋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하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닷가 놀러 갔어. 막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사람이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가서 멋있게 수영을 하고 가가지고 진짜 기가 차게 수영을 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나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런 생각이 나와요. 내가 멋있게 수영을 하면서 가면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멋있게 보겠지. 그래서 내가 멋있게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아니,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냥 빨리 가서, 나 수영 잘하니까 빨리 가서 나는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 살려야지. 살리러 들어간 사람은 그 생각밖에 안 나거든요. 살려야 되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경하는 사람은 멋있게 보는 거죠. 야, 저 사람 멋있다. 구경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잘한다. 구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구경꾼은 다 그래요. 그러나 현장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합니다. 싸움을 안 할 때는 나 멋있게 싸워야지. 진짜 아름답게 싸워야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우러부러 볼 만한 그런 진짜 기가 찬 싸움을 해야지. 싸움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싸움판에 딱 들어가면 그때는 이기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구경꾼이냐 아니면 이 싸움판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는 자냐, 일단 이건 알아야 되겠죠. 구경꾼이면 구경꾼으로 있어야 돼요. 구경꾼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도 주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들어가서 싸우고 있다. 구경꾼인데 이걸 구별을 못해요. 구경꾼과 주체는 하늘과 땅입니다. 구경꾼은 수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체자는 아니에요.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은 정신이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때까지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안 들어간 사람인지는 알아야 돼요. 구경꾼이면 구경꾼이 맞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거는
기억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난 들어갔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 들어갔는데 막 구경꾼처럼 얘기하고 들어가 있는데 자꾸만 노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들어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싸워야 되거든요. 본격적인 게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런데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거 여러분 해석해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뭔 해석이 필요해요? 다 해결자인데. 전체를 다 그리스도로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야지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걸 말로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진짜로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만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알겠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답이 난 상태에서 이 답이 진짜라는 것을 나는 아는데 많은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이 시대에 전하기 위해서 학업에 우리 렘넌트들이 올인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경제도 필요합니다. 경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 해결자 대신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이빨 빠진 호랑이하고 똑같아요. 아무 힘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유창하게 얘기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기도가 최고의 힘입니다. 이게 최고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이걸 자꾸만 놓쳐요. 그리스도의 기도의 이 복음의 힘 이걸 계속 놓쳐요. 계속 놓쳐요. 자꾸만 돈. 기도하면서도 돈. 그리스도 하면서도 돈. 그걸 바꿔야 되는데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 내려놓는 그 순간 기도하니까 응답. 그리스도를 잡으니까 해결. 그리스도를 잡고 가니까 다 해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도 붙잡고 돈도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공부도 잘해야 돼요. 아멘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됩니다. 이 길을 우리 교회가 가야 돼요. 다락방이 원하는 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락방은 그리스도 운동만 하자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는 데가 우리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치유사역원에서 계속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치유가 뭐냐?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왕 하는 거 음식도 좀 제대로 먹고 그리고 이왕 뭐 치유사역원인데 운동도 좀 곁들여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 물러보면 안 돼요. 기도도 여러분 물러보면 안 돼요. 기도하고 싶죠. 근데 기도 잘 안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얘기하세요.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기도밖에 없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래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싶어요. 기도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고 싶은데 전 목사라 그렇게 못해요. 전 목사라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만 잘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전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당당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와서 막 뭐라고 해요.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목회가 되겠어요?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축복 못 받지 않냐. 너 똑바로 하자 우리. 제대로 하자. 너 그리스도 깨달았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한번 얘기해볼까? 그래 얘기하세요. 너 그리스도 잡았어? 신비주의 잡았어? 너 그리스도 잡았어? 율법주의 잡았어? 그리스도 잡았어? 아니면 인본주의 잡았어? 박애주의 잡았어? 얘기하자니까요. 뭘 잡았는지. 그러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 잡았어요. 그리스도 안 잡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 잡았다고 너 그리스도 안 잡았다.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냐? 그걸 이 답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도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니 병신 지랄하고 있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거든요. 왜 우리가 벌벌 떨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눈치 봐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또라이야. 너 또라이야. 너 미쳤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 네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넌 미친놈이야. 넌 병신이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왜 하나님 찾냐? 야,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종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왜 자꾸만 물고기가 물 떠났다. 우리가 그 하찮은 데다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그거는 비교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야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될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니까요. 왜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았는지 몰라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상태가 하나님이 떠난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이거 누가 해결해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준 게 맞으면 신앙생활 그게 맞는 만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인인데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여기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거짓말과 살인을 그냥 물 마시듯이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 줄 수 있죠.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목사의 색깔로 교회가 갑니다. 그럼 이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색깔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색깔을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이 마귀한테 구원 받았는데도 질질 끌려다니잖아요. 이게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힘이 없어서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이 기독교 신자들끼리 또 자기네끼리 또 질질 싸워요. 힘 없는데 죽으라고 싸워요. 대단해요.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네끼리끼리 싸우고 있어요. 목사들끼리 싸워요. 교단끼리 싸우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안 싸우면 안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 안 들어가면 안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마귀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이 나서 귀신을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귀신을 잡아내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이 우리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킨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번에 쫓아낼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한 방에 꺾어야 돼요. 귀신이 안 나가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건 한 번에 꺾어놔야 됩니다. 귀신을 완전히 때려잡고 그 다음에 각인, 뿌리, 체질을 이제 싸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하고 귀신하고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 각인, 뿌리, 체질하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건지 이걸 막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우리가 사단한테 당연히 또 지죠. 또 지죠, 당연히.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 마귀와의 싸움, 귀신과의 싸움에서는 확실하게 이겨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귀신은 확실하게 잡아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바꾸는 말씀의 운동을 본격화하는 겁니다. 그래 말씀 운동하면서 또 귀신이 공격하면 귀신은 또 물리쳐야 됩니다. 귀신을 꺾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 귀신한테 계속 당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 성장이 안 돼요. 귀신이 계속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귀신이 틀어막고 있는 건지, 나에게 내 체질 때문에 그런 건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헷갈려요. 그래 헷갈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돼. 다 하나님께 맡겨놔. 다 하나님께. 병들었다 이거죠. 나 누워서 아무것도 못 먹어. 손도 못 움직이고 발도 못 움직이니까 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 병든 사람이 또 병들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는데 또 잘났다고 또 일어나니까 잘났다고 또 말을 막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참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원래 인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원래 하나님 주셨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죄인이 되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가? 나 죄인 아닌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서는 확실하게 죄인이에요. 확실하게 마귀의 자녀예요. 그리고 아인이는 여러분 아인이한테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죄라는 원죄 속에서는 죄인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 죄인도 되지만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렇지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이걸 그대로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알아져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대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해서 구원을 시켰을까? 생각을 한 번만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하면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 안 하죠.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마귀의 자녀를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것으로 왜 체질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나빠요. 그러면 당연히 발판이 안 되죠.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발판이 안 되죠. 근데 구원받는 순간에 상처가 발판으로 180도 딱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렘넌트 운동의 최고 목표를 둬야 되는 겁니다. 또 렘넌트들에게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삶을 살면 안 되거든요. 렘넌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귀신의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복음을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죠. 그렇죠. 잘 모르죠. 다락방에서도 잘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렘넌데이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렘넌데이 할 때 되게 좋아했어요. 렘넌트들에게 본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집중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면서 나도 좀 우리 렘넌트 운동에 좀 참여 좀 해야 되겠다. 딱 갔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프로그램을 팍 돌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팍 돌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렘넌트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사람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 렘넌트 운동은 렘넌데이는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렘넌트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거든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전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대충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대충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목사님들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역자로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교회 가서 간증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다 대충입니다. 오직 복음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복음이. 그러니까 사단한테 계속 지는 겁니다. 안 지는 것 같죠? 계속 집니다. 판판이 깨집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하는데 오직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자꾸만 제껴놓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 나 알아요. 이제 그리스도 얘기 그만하고 뭐 다른 얘기 좀 해봐요. 딴 얘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늘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딴 얘기만. 성도들이 원하니까 계속 딴 얘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잃어버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빠지면 종교생활이 됩니다. 지금 다 다락방도 종교생활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돌아가고 있어요. 처음에 그 복음의 열정이 다 식었고, 그럼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될 것 같죠? 회복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락방도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로 바뀌면서 열정이 식습니다. 그럼 그 열정을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립니다. 그 열정을 살릴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다 안다고 그래요. 다락방맨들 다 그래요. 그리스도 다 안돼요. 그럼 알면 평생 전도하고 평생 섬겨야죠. 아침에 눈 뜨면서 오늘 누굴 전도할까? 저녁에 잠자면서 내일 누굴 전도할까? 그리스도 안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눈 딱 뜨면서 오늘 누굴 전도할까? 눈 감으면서 내일 누굴 전도할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 생각 자체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건 아직, 우리 처음에 다락방 만났을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눈 뜨면 누굴 전도할까? 눈 감을 때는 내일 누굴 전도할까? 처음에 우리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요? 다른 데서는 못 찾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는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큰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막 비유를 해야 돼요. 돈 수천억 버는 것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요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존심을 회복하세요. 그리스도, 자존심을 지키세요.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진짜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셔요. 실제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해요. 인본주의 안 써도, 내가 머리 안 써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고 그리스도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의 힘, 정말 우리 여주회전교회가, 우리 여주회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가진 이 그리스도의 힘에 참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